계시록에 있는 말씀, 오늘은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말은 면류관을 쓴 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돼서 자리를 잡는데 자리를 잡아서 교황 그레고리라는 교황 1세가 교황이 될 때에는 그때부터 약 500년 동안 590년인데 그때부터 한 500년 동안은 이 기독교가 아주 전성기를 맞습니다. 근데 전성기인데 무슨 전성기냐면은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파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전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 그 교황,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황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권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면은 하나님 앞에 돈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또 약하면 또 능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힘없는 사람이 강해지고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이러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시 동안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결국 기독교는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는 정말 부패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의 시대적인 예표는 바로 그 암흑 시대. 그러니까 그레고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그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되는,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단했죠. 겉으로는 막 교회가 발전하고 막 엄청난 성전들이 세워지고 예술가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그리고 또 건축물들이 막 생겨나고 이랬으니까 외적으로는 대단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계속 이제 정치와 야합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진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루디아라는 사람, 여기 아니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예요. 이 사람. 원래 그 두아디라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필리포로 이제 장사로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성에 있던 바로 이 그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도 역시 황제 숭배가 있었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의 신당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나 그래서 당시에는 전부 다 헬라의 문화권에 있어서 그 헬라의 문화에 의한 신들, 로마의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철학, 그리고 그런 어떤 사상, 신들, 권력,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그런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과 싸워서 이제 서야 되는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했어요. 눈이 불꽃 같은 눈이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 한편으로서는 막 나를 잘 이렇게 감찰해 주시고 해 주시니까 좋은데 불꽃 같은 눈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좀 자상한 눈이 돼야 되는데 불꽃 같은 눈이니까 오히려 나를 잘 이렇게 지켜주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엄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 두아디라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거, 타락한 거,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발이 나오는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풀무불에다가 막 단련을 하면은 막 시뻘건 그런 주석 같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걷는 건데 정복을 상징합니다. 정복.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 또 마귀가 우리들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는 거. 이걸 말하죠. 근데 이게 뭐 마귀가 내 밑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 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이게 많아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복, 다스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바로 발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별을 잡고 금토대 사이를 거니는 주님, 스무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오늘 이 두아디라는 바로 이렇게 눈은 불꽃 같고 다리는 빛난 주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얼마나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에르고는 일,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신앙을 말해요. 그 내 사업 중에 내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르곤이라는 일, 너의 행위, 너의 신앙의 삶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사랑, 아가페죠.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 그리고 인내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요. 신앙도 점점 가면서 그런 섬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덤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진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요 어디하고 교회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그 에베소 교회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네. 수고와 인내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서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진리를 파수하는 일이 있었죠. 진리를 파수.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파수하고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은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파수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져 버렸느냐? 사랑이 없어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진리는 파수를 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그런데 두아디라는 어떻게 되냐? 사랑은 있는데 뭘 빼앗겼느냐?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뭐가 빠졌느냐? 진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참 사람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섬김이나 사랑은 있는데 뭐가 있느냐?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 지적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통찰력이 약해요, 이게. 그런데 지적인 사람들, 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머리만 크고 섬김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냉철하게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파수하는 일은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사랑은 있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아.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행위도 점점 좋아지고 그랬는데 책망이 있다 이거야. 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인데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사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랬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합과 시돈 땅의 딸이에요. 이게 그 왕의 딸이죠. 공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한 사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도 꼼짝 못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악했느냐?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내가 차라리 죽는.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니까 보통 지독한 여자가 아니죠. 대단한 그런 배심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략도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여기에 그런 이세벨이라는 같은 이런 이세벨 같은 존재가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왕 시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 휘하에다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요 400명, 45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영적 파워가 얼마나 세요. 이게 무당도 말이죠. 큰 무당들은 밑에 뭐 데리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요 850명이나 되는 무당을 거느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왕비가 되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막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휘어잡고서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담력.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웬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싹 죽여버리죠. 외부로 활동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 앞에는 외부로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하로 숨어버렸지. 다 죽거나 지하로 숨거나. 그런 게 뭐냐면 아합 시대의 이세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격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지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예요. 자기 스스로 된 선지자니까 이건 뭐냐면 사탄에 속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지금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어떤 물력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자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용납했다. 이런 얘기. 용납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뭘 분별이 못했느냐?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는데
좀 더 냉철한 진리를 분별하는.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발은 움직여야지. 발은 움직여서 나가서 정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 다리는 사는 것 이렇게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오늘 에베소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적인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는 열정, 그 뜨거워진 열정과 더불어서 이것을 실행하는 다리, 이게 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어렵다고. 말씀 연구하시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앉아가지고 좀 지적 만족만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만족. 지적 만족만 느끼면 되나요? 아니. 그 말씀이 뭐가 되냐?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심장을 끓게 만들어줘야 된다.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지각만 생겨서는 안 되고 감동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돼야 된다. 그러고만 있으면 되나요?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소리가 크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함께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게 돼야 사탄이 머리로 공격하고 가슴으로 공격하고 다리로 공격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탄이 공격을 해도 이걸 다 이겨내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이거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됐다. 가슴은 뜨거워. 다리도 있어. 수고도 했어. 뜨겁기도 했어. 근데 뭐가 없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다가 보면요. 또 하나를 집중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은 이런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길러야 돼. 능력을. 어떤 사람은 이거 딱 하나, 이거 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탄에게 당해요, 이게. 이거 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적어도 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방비가 되고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다가 보면 이건 다 까먹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다양하게 공격해요. 막 뭐 육체도 공격하고 마음도 공격하고 영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가만히 좀 기다려. 한 가지 시점 하자. 한 가지 시점. 너무 다양하게 공격해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알아서 좀 기다릴게. 일어나요? 아니야. 왜? 동서남북에서 막 불어오거든요. 동서남북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러냐? 그런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막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이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아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 문제도 생겨. 저 문제도 생겨. 막 이런 일도 생겨. 저런 일도 생겨. 여러분 그러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정신에도 힘을 주시고 영에도 힘을 주시고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몰아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그거를 막 견디다가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들이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이런 지적 분별력과 판단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냉철한 통찰력이 없으니까 이세벨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너 수고해. 너 열심히 사랑해. 너 열심히 섬겨. 너 열심히 참고 기다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싹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비를 못한 거예요. 이걸 방비를 못하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운돼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 에베소 교회는 말씀 하면서 그냥 말씀에다가 그냥 진리를 막 열심히 해서 용어 가짜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지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가슴이 다 식어버렸어요. 가슴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전도 충만. 이게 세 가지를 해야 돼. 말씀 보는 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보면은 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또 선신을 한다든지 움직일 때, 거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것을 다방면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책망이 있습니다. 재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용납하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해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뭘로 빠져서 음행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음행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세벨이 주는 그런 사상들. 오늘도 니골라당 같은 거, 오늘 오전에도 있었던 이 니골라당 같은 게도 어떤 그노시스라든지 당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이 있는데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를 들면 영은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육신으로 뭐 죄를 짓는다든지 음행을 짓는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죄 지어도 이미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이런 사상들. 이런 게 다 니골라당의 그런 사상들이에요. 네. 희한한 사상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그러네. 그럼 인간의 죄악성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쾌락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음행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종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그랬다. 성적인 죄, 음란의 영에 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의 영이란 말이죠. 왜? 가장 자극적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극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음란이에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가장 쓰러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즘에도 지금 헌법, 지금 뭐 개헌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별금지법에 어떤 모호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성애도 차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어떤 뭐 남자들끼리 어떤 그런 행위를 해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완전히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인권이라니까 인권. 네. 인간의 권리, 인간을 존중받아야 된다. 이건 좋은 거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인간의 존중을 받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 존중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이게. 하나님이 안 된다 한 것 그 밑에서 인간은 자유를 누려야 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그 말씀의 밑에서 인권이에요.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인권을 갖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한 도전이죠. 이게. 그게 차별금지법.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이 괜찮은 법인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사탄의 교묘한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법으로 일단 딱 제정이 돼버리면은요. 법으로 제정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동성애 터치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터치 못합니다. 이제는. 또 여기서도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설교조차도 못합니다. 이제 이런 설교하면 벌금 내야 돼. 제정에서. 아니면은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부를 하잖아요. 차별을 해야 되잖아요. 차별을. 그러면 내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그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사상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요. 한 번에 짓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떤 사상과 생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그때는 이제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서야지 이기는 것이지,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어떤 원칙도 없고 그냥 이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원칙은 주의를 지키거나 11조 생활하거나 기도 생활하거나 말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절대적인 원칙으로 딱 세워놔야 돼요. 이렇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뭐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네. 시대가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지금 돼서 결국은 음행을 하게 하고 또 뭘로 가느냐? 우상숭배로 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전부 다 귀신이 준 것이고 사탄이 준 것이다. 왜? 음행을 줬어요. 음행하게 하면서 우상숭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는 항상 같이 가요. 이게.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해서 나중에는 사탄은 그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버가목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가목 교회가 또 음행과 우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타락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고.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세벨에 지금 이런 예표가 뭐냐? 왜 이세벨이 나오냐? 이 예표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그 엘리야가 역사하고 있었던 그 이세벨의 시대가 예표예요, 예표. 종말의 예표라고 해요, 지금 종말의 예표. 종말의 예표입니다.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하늘문을 닫아서 비도 오지도 않고 기근이죠. 그런 것들이 다 예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이 계시록 시대에도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시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21절 또 내가 권면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때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강박하면은요. 얘기를 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상이야? 뭐 그럼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어떤 다원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다고. 그게 굉장히 무서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죄로 인식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다간 죽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형벌받지 않는다는 그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느냐. 엉뚱한 사상이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 와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게 문제죠. 네. 다윗 같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정신없이 죄를 짓다가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를 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 권력으로 뭐 행세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는요. 침상에 던진 어떤 질병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눕는 거나 사고를 통해서 눕는 거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네, 고통. 침상에서 못 일어나요. 이제. 네. 왜? 침상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침상에다 집어 던져버릴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네,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그 자녀까지 죽인다는 것이죠. 가정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말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가정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교회에다가 영향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걸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심판도 받아야 되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의 정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교묘함을 모르고 다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예요. 그 다 그 내면을 알고 있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24절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두아디라에도 또 여기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뭐냐? 사탄의 깊은 것. 네. 그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의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봐서. 그러나 사탄의 작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고 말씀도 깊이 들어가야 사탄이 그 어떤 작전을 쓰고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러지 못하면 겉밖에 안 보이니까. 기도도 겉만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도 겉만 알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끌려가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게 뭐 보통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지 않으면은요,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거를 확고하게 잡아야 돼. 그냥 대충 들은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뭘로? 성경을 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이렇게 말해요. 확신이 보통 확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붙잡을 만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왔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와도 놓지 않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로 진리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확고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런 사상이고 저런 사상이고 이런 가르침이고 저런 가르침을 하면 야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헷갈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확고하게 너희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마지막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이겨야지. 맘만 가지고도 하면. 만약에 여러분, 요번에도 동계올림픽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 훈련이 된 사람이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지. 훈련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뭐 어떤 그 실력이 안 된 사람이 나가면 꼴등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훈련이 돼 있어야 현장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만 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은혜의 훈련이 되고 기도의 훈련도 막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훈련이 돼가지고 근육이 붙어 있어야 돼. 힘이 붙어 있어야 돼. 체력도 되고 정신력도 되고 영력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험 들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면은 그런 것들 어떻게 하냐? 다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다 통과를 해야지 환난을 이기지. 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환난을 줄 만큼 그렇게 대환난을 줄 만큼 그렇게 힘든 사람은 없어요. 조금 환난이야. 조금 환난. 조금 마음의 상하게 하고 조금 힘들게는 하지. 살다 보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닥치니까. 그런 건 다 통과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대환난을 이기죠. 이게. 수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이게. 이기는 자 되려면 배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갖다가 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다 통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쭉 적어서 통과. 아, 이건 통과가 잘 안 되네. 그럼 과제로 놓고서 그 사람을 통과를 해야 돼. 만약에 그 못 통과하지 않으면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야 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끝까지 끝이라는 데가 있어요. 끝이라는 데가. 이건 끝이라고 하는 데는 내가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상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자. 이랬어요. 인내를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기다리는데 온전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기간이에요. 그게 뭐냐? 끝까지 지키는 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내하다가 그 끝을 보지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권세가 어디 그냥 주어집니까? 요즘에도 국회의원 선거하려고 뭐 난리잖아요. 저 사람들 그 권세 얻기 위해서 그냥 권세만 얻어보세요. 몇 수십 가지의 권세가 붙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예? 기차도 막 그냥 공짜로 타고 비행기도 막 공짜로 타고 그럽니다. 다 완전 공짜는 아니지만은 뭐 국회의원 배지만 하나 달면은요.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30가지, 50가지가 돼요. 네? 장관이고 뭐고 그냥 데려다 놓고 막 호통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막 가서 국방장관, 국방위원장, 다 불러요. 막.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안 오면은 그냥 청문회 때라든지 이럴 때 망신을 주니까. 그리고 자료 다 보내라고. 2017년도 무슨 자료 다 보내라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언제. 그거. 그럼 공무원들은 그거 말이죠. 자료 다 해줘야 돼. 만약 자료 안 해줬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뭐 기자회견 해버려서 그냥 자료를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줬다.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들 다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거 시키면은 이제 공무원들 어디 집에도 못 가고 그거 다 자료를 만들어야 돼. 네? 뭐 여름 무슨 자료, 의료보험 자료, 무슨 질병 자료, 뭐 이런 거 만들으라고 그래 보세요. 그건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권력이거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주는 권세인데 오해도 안 드리고 가서 무슨 놈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이거. 우리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웬만한 거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체력적인 힘도 기르고 정신적인 힘도 기르고 영적인 힘도 기르고 이래야 뭐가 주어지느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이거는 말이죠. 그렇게 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이 철장은 뭐냐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려. 손오공이 이렇게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씩 나눠주면 여러분이 옛날에는 마귀야 불러가라 안 물었는데 이놈으로 때리면 그냥 바짝 깨져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니까. 그 철장의 권세가 주어지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철장의 권세를 받으셨고 우리에게도 뭐냐? 권세를 준다니까. 권세를. 할렐루야. 누가?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은 우리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쾌락에 팽 넘어가고 한 사람이 한순간 유혹에 통 넘어가면 권세가 여기까지 왔다가 휙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 그걸 끝까지 참고 이기면 철장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떠냐.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그래야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김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거 주는 것도 반. 하고 막 철장 권세를 주시고, 철장 권세. 손오공 그 기쁨 같은 걸 하나 주시고, 그거 하나 있어 보세요. 그냥 막 날라도 다니고 때리고 뭐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데다가 또 새벽별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예수님이 뭐냐면 새벽별이거든. 별을 주신다. 별을 주신다라고, 별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갈 때 별을 탁 주시잖아요. 응? 별을 주시니까 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시의 별이에요. 계시의 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을 통해서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야 이게.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별로 나를 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뭐냐, 이 별은 계시의 어떤 나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면 별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별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냐, 별이 돼요. 그 계시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 왜?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빛이시니까 빛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도 빛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냐? 태양도 되고, 빛을 받아서 별도 되고. 그럼 우리도 뭐가 되느냐? 광명한 새벽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별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별을 준다네. 별을 주는 게 여기다가 뭐 별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 네? 새벽별을 주시는 가장 밝은 별을 주시는 동방박사에게 별이 딱 와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뭐가 되겠느냐?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별이 되게.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별들도 떨어지는 별이 많아. 용의 꼬리에 맞아가지고 별 3분의 1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별들도 어떻게 하냐?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께서 새벽별로, 계시의 별로, 승리의 별로, 영광의 별로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가 되느냐? 별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그냥 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도 저런 별과 같이 하늘에 저렇게 초롱초롱 떠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북두칠성도 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을 통해서 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적으로도 빛이 되는 것이고 철장의 권세를 갖는 것이고 왕과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리고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찬양 준비하시고 오늘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에다가 주석, 다리가 주석이. 그러니까 심판, 정복 이런 거죠. 칭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책망이 뭐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비진리에 넘어갔다는 거야. 거짓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그래야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을 때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제까지 졌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또 다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가 393장 한번 또 뜨겁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아니요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웠게 저버리고 적을 영원사 낼것 일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 악한 마귀 제야 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저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배성될 것이니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머리로 듣잖아요. 찬송을 할 때는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부르셔야 돼. 가슴으로 영으로 부르셔야 돼. 영으로. 예?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물론 가슴으로 들으면 말씀을 듣을 때는 머리로 냉철하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할 때는 여기로 산다고 하면 안 돼. 여기로 뜨겁게 뜨겁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다리로 가서 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시작.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저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388장 한 장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야 벗은 형제요 힘차게 합니다. 들고 지라 저야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머리도 배 힘을 확 주시고 하시기 바란다. 주 예수 붙들라 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불이 안 붙는 사람이 있어서 보험성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페이지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불 안 붙는 분 열이 내 나오라고 할 거예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고금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2절 한번 갑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아직 불 덜 붙었죠?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불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1차로는 한 20분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조금 더 힘있게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원수 마귀가 아주 다양하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낮에도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에도 그렇고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방해하면은 방해하는갑다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도 가뿐하고 힘이 좀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거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책망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가슴을 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면은 우리 혼자서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주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열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피곤치 않도록, 질병이나 피곤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력도 하나님께 면역력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우상 숭배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모든 불신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후에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11조금 이승훈, 임지영, 이서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지영 자매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함께 예수 믿고 서우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님과 가정을 괴롭히는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임지영 자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